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정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71편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 전통적으로는 다윗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1편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쓴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화 중에서 받지도 않고 바로 번호를 보자마자 휙 꺼버리는 그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 아마 보험 전화일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트내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통 이제 마케팅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에 대해서 상담하자고 여지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이제 보험이죠. 우리 갑자기 큰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라라고 설계사들이 이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재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보험을 들면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몇 가지를 아마 들어놓고 계실 겁니다.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보험에 꽤나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혹시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남아있는 우리 식솔들이 누굴 믿고 사냐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보험을 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내 한 목숨 잘 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또 걱정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인간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노후를 이런저런 보험으로 그렇게 대비하고 살아갑니다. 보험이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구나 마음 한구석에 평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준비를 할 때 우리 영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이런저런 보험 들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우리 영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시편은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뭐 기쁘고 막 즐거운 시도 있고 슬프고 이렇게 굉장히 애처롭게 느껴지는 시도 있는데 시편의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지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보통은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논조로 그렇게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편 기자들과 같은 저런 상황에 나는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니까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고 또 처한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의 저자들의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저 같은 상황에서 저런 노래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노래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오늘 71편도 그런 사람의 시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기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10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편 기자를 쫓아온 이제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쫓아온 사람들이 우리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쟤 하나님이 버렸어. 이거 다 알잖아. 야, 네가 봐도 하나님 버린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우리가 쫓아가면 반드시 잡을 것이고 그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버렸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대적이 나를 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면 대적들이 나를 저렇게 평가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새벽을 깨우는데도 사업이 여전히 안 되고 막 수금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 좀 있으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더 진짜로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시편 이 저자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는 가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쳐다봤는데 쫓기다가 옆을 봤는데 하나님 없네 라고 쟤네들이 조롱하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아, 가까이는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왜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상황이 자꾸 꼬여가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아, 이러면 진짜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오늘 그런 상황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힘 있는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힘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야, 출발점부터 다르구나. 난 열심히 살아도 저와 같은 것은 가질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평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나 너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공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공평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은 겁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우리 뒷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도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제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참 말씀도 잘해주시고 꼭꼭 집어서 얘기도 해주시던데 나는 응답 잘 안 해주시던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 어려워서 돈 하나도 없이 기도했는데 이전할 때 막 8천만 원 생겼다는데 나는 1,000만 원 놓고 기도해도 100만 원도 안 생기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단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야기 듣고 나서 전도사님은 좋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 잘해주셔서 난 아닌데 이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데 나는 그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지나 새아버지나 또 아니면 아저씨 같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이제 걱정이 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던데 왜 나만 그럴까라는 거죠. 남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심지어 나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죠. 이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 없구나 라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보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은 이 음악, 이 노래가, 이 시가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이 병도 굉장히 중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진짜 버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마당에 무슨 소망을 두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더욱더욱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믿어 진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든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라는 그 내용을 세 번역, 우리 번역본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기자도 이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려운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내가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알고 난 그걸 믿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이 나를 저렇게 조롱을 해도 거기에 내가 맞장구를 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로 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참 안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자꾸 꼬시더라고요. 철야예배 가면 잘 풀릴지도 몰라. 이제 저러고 저를 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가기 싫었는데 그 시간에 자고 싶었는데 철야예배를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몇 주를 이제 어쨌든 철야예배를 드렸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오다가 철야예배 드렸는데 일 안 풀리더라. 더 꼬여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새벽 예배를 좀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참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 골탕 먹이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냐라고 이제 제가 승질을 낳아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가만 듣고 있다가 약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한테 우리 하나님은 너 골탕 좀 먹어보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아내는 불치의 병이구나. 낫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내의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된다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보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보이는 일이 꼬이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보이는 일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살면 내 눈앞에 일이 꼬이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너무하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때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계속 노래합니다. 멈추지 않고 노래하죠.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행적이,
주의 하셨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겪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 적들이 욕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맞장구 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에 반박할 수 없는 그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해 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시절에 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하고 살지 않고 멀리 딴 곳에 살아서 내가 1년에 한번 볼똥말똥이라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어린 시절은 꼭 우리 나이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응답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다 우리의 영적인 어린 시절이죠. 그 시간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줬어 저거 줬어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때 깊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억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른 시간에, 힘든 시간에 나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날에 기억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전할 하나님의 기이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노후 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18절의 제일 앞부분을 새 번역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가 어렸을 때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젊었을 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서 이제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 인생의 후반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어렸을 때 겪는 고난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번 망해도 뭐 다시 또 일어서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50대가 넘어가서 60대가 넘어가서 나이가 넘어가면 내 앞에 이제 한 번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인생의 후반부의 위기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회복할 시간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의 위기 앞에 서면 더 초조합니다. 더 절박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절 이후에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힘든 어려움보다 내 어린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을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아빠 엄마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웠을 때 똑같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안 버린다는 거죠. 믿음은 덤비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좀 덤벼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에 영적으로 기죽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발 믿음으로 내디뎠는데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또 한 발 내디뎠는데 더 막힌다. 하나님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눈 딱 감고 또 한 발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발짝 차이입니다. 두 발짝까지 가서 이거 안 되겠는데 돌아선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발 또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마지막 한 발을 더 떼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날의 영적인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반응하면 다윗이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훨씬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제 주일 설교처럼 나는 남보다 재산도 적고 건강도 남보다 별로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세상은 살만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어린 날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초반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미리 영적으로 준비되면 그 이후에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8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노후 준비 확실히 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길 걷는 그런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